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기러기 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모관이라 해가지고 나무 기러기를 사용하지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뭔가 결혼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기러기는 어떤 것입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다시 가죠. 새끼를 이끌고 V자 모양으로 W 모양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새를 기러기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스, 엄자가 있죠. 언덕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죠? 새가 보이죠? 자, 왕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시면서 스스로 자자가 보이죠? 자,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비둘기 같은 영혼이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겹해서 갈망자도 보이고 그 곁에서 사람들이 애워서서 악을 토하고 그죠? 욕을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대제사장에서 목이 비틀어지고 날개 쭉지부터 이렇게 쭉 몸통이 갈라지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추한 모양의 그 뭡니까 재물처럼 되셔서 죽는 모습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이고 있죠, 그죠? 자,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는 거죠. 자, 신부와 신랑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러기가 있죠. 서로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고 평생 살아가는 동새죠, 그죠? 자, 그럼 그 새가 어디서 왔느냐? 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은 성경의 하늘은 북쪽을 말합니다. 바다나람을 뜻하고 높은 곳 이런 뜻이 되죠. 거기서 내려와서 가나안 낮은 땅에 와서 그분이 다시 어떻게 됐나요? 바다나람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새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기러기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북쪽이죠. 자기 땅의 남쪽 가나안 땅으로 해와 같으신 이스라엘 왕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오셨다. 이분 하나님이 말씀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같으신 분이죠. 자,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뭡니까? 북쪽이라고 그랬죠. 열리며 성령이 일곱 눈을 가지신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분 성령이 뭐라고요? 비둘기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시지만 또 비둘기와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슴, 노루, 양, 비둘기 이렇게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죠. 자, 골고다 언덕에서, 자, 언덕이 보이죠?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대적들이 에워싸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 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수족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고 십자가에 달고, 그래서 추한 모양이다는 게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고운 모양도 없고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추할 추자가 되는 거죠. 제사장들의 손에 불에 검게 탄 제물인 어린 양처럼 그 찢겨진 둘로 쫙 찢겨지고 털이 뽑히고 죽게 되는 비둘기처럼 되셨습니다. 추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믿게 하라고 그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보이시죠? 이분이 비둘기처럼 있을 때에 어린 양처럼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자,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 때, 이 백성들 자기를 죽이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 때, 이 백성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을 때 추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조롱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왕이냐. 그럼 여호와는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그분은 싸우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했는데 너는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데 어떻게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고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모욕을 당하는 거죠. 자기 아들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자기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죠. 추할 추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수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산에 있는데 아버지의 언덕, 아버지의 시온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은 비둘기 같은 내 영혼은 아까 말했죠. 하늘이 열리고 그 요단강에서 임한 비둘기 같은 영혼이죠.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와 같은 영혼이 아니고 성령 자체가 그분의 영혼이신 거죠. 눈과 영혼과 몸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시편 3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술람이 이어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한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되지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 그와 관련된 그 새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기러기죠. 자, 해서는 여인처럼 술람이죠. 사랑하는 신부다는 거예요. 라헬과 같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라헬이 있듯이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북쪽이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왔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새와 같은 비둘기 같은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존재인데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가 다시 남쪽에서 하늘로 오르시는, 북쪽으로 오르시는 그런 새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남쪽 가나안이죠. 낮은 땅이죠. 이게 세상을 뜻합니다. 해산하고 북쪽으로 아람이죠.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단 아람이라 그러죠. 높은 곳의 뜰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비둘기 같은 새와 같은,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새를 찾아봐라. 그 새가 뭐냐? 기르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또 사랑하는 신부다는 게,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새가 무엇일까? 기르기라는 거죠. 그분은 또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편지가 되는,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는 편지와 같으신 분이죠. 자, 오른손으로 깊은 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비둘기, 요나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처럼 내가 깊은 물에, 사망의 물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빽빽한 구름과 물의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에 잠기지 않는 새, 물에서 구원받는 새, 그럼 물에 안 잠기는 비둘기 같은 새가 무엇일까? 기러기가 어떻습니까? 오리가니까 물에 뜨고 그 다음에 갈대숲 사이에 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대를 보여줄 때도 그 갈대 사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신부이며 누이인 술라미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고 추하단 말이죠. 그 불에 타서 시커멓게 되었단 말이죠. 고난으로 시커멓게 되었단 말이죠. 게달의 장막 같으나 시커멓게, 게달이라는 게 시커멓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눈은 비둘기 같고 사슴 같으며. 자, 그래서 사슴, 비둘기, 양, 암양 같은 의미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시냇가의 비둘기 오면 그의 요단 강가의 비둘기가 임하는 분이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구나. 자, 이 사람은 고통받는 신분인데 풀 언덕과 같고 비둘기 같고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죠.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자, 한 명의 그 비둘기와 이렇게 쉽게 말해 비둘기 같은 새인데 어떻게 됩니까? 짝을 이루는 그 하나님과 뭡니까? 성자가 하나를 이루는 그 부부가 되는 것과 관련된 새가 무엇일까? 예, 기러기죠. 골고다 언덕 가까운 동산에 파위에 판 무덤에 모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죠. 무덤에 자던 자들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거룩한 성으로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다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향해서 싹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온 땅이 덮고 여호와가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임하셨죠. 어둠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안행이라고 읽더라고요. 자, 이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죠. 이분이 리더가 되어서 자기 새끼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난을 리더가 온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다 향해서 날아갈 때에 뒤에 비둘기 같은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쪽에서 아람이죠. 높은 곳 하늘을 뜻합니다. 남쪽에 와서 가나안 낮은 곳 세상을 뜻합니다. 재물된 비둘기처럼 고난과 수모를 벌거벗겨짐을 당하시고 추하다는 거죠. 죽음의 물에 가라앉지 않으시고 물에 떠있는 새와 같이 되셨고, 비둘기 요나죠. 물에 잠겼지만 다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같으시며 이 땅에서 사랑하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라헬과 베냐민을 생각하면 되고, 사라가 왕입니다. 여왕입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새끼를 낳는 그 비둘기, 쉽게 말하면 남쪽에서 새끼를 낳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는 거죠. 하늘에 오르셔서 북쪽으로 오르시는 아들과 자기 백성을 낮은 땅에 낳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성으로 북쪽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간다라고 표현하죠. 비둘기처럼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새가 무엇인가? 기력이라는 거죠.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거룩한 성으로 이끄시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으신 분이 누구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기러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비둘기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 비둘기 같으신 분을 찾으면 기러기가 상상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기러기와 같은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러기 안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